여러분, 살다 보면 낯선 공간에 낯선 무리들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이 단순히 내가 처음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나만 빼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긴장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이방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이사나 취직 혹은 기존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할 때 겪곤 하죠. 새로운 곳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낯선 나에게 막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대표가 나와서 나를 막 맞아주고 여기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 오히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 2월입니다. 경북의 어느 농촌 지역에 귀농을 했던 29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SNS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농작물을 소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불길한 포스트를 하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급히 그 청년의 집에 가보니 의식이 없어요. 유서 하나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서 안에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그 마을 안에서 겪었던 농촌의 갑질과 아주 악질적인 텃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유서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농촌 지역에 정착해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여기에 신물이 난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 청년은 농고를 나오고 농대를 나왔는데 외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서 자두 농사, 복숭아 농사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지역사회 특산물을 이용한 식혜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는 마을 대소사를 앞장서서 도왔고 또 동물 체험파크도 만들려고 하는 등 굉장히 지역사회를 알리고 활력 있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아주 끔찍한 갑질이 있었어요. 그 농촌의 회장이 계속해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끊임없이 괴롭힌 거예요. 매일마다 막 전화해서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아침마다 와서 자기를 깨우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라고까지도 하고 부당한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청년이 자기 업무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회장도 나이가 고작 30대밖에 안 됐다고 해요. 고작 몇 살 더 많다는 것과 지역사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 온갖 갑질을 일삼은 거죠. 농촌회장은 지역사회에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일만 시키고 횡령하고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그 청년이 자기가 시킨 일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목뼈가 골절돼 심지어는 12주 전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끈질긴 갑질에 시달리던 그 청년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처음에 그 마을로 귀농했을 때 부푼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외가가 있는 지역이고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겨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을의 환영은 잠시뿐이었고 이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혹독한 착취와 고통스러운 시간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귀농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살벌한 시골 텃세는 뉴스에도 많이 보고됩니다. 대부분의 농촌은요, 외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걸 강요하죠. 그리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마을에 일 도와라 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지만 끝까지 이방인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간혹 인심 좋고 사람 좋은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외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원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해도 외지인 출신은 하나로마트에 물건을 대지도 못한대요. 인맥이 없으면.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인 귀농자는 마을 청년회장이나 이장 같은 사람들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도와 유형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이와 유사한 텃세, 갑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나 과학이 발달하고 심지어 농사를 AI로 짓고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죠. 21세기에도 지역 이기주의와 텃세는 여전하고 대부분의 내부인들은 외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는요,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농촌 잔혹사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희망과 따스함, 환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사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도 아주 폐쇄성이 높은 마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동네였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굉장히 조그만한 동네예요. 얼마든지 이 지역사회에 힘 있는 자가 외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종처럼 부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 사고 무탁이나 다름없는 한 여인 룻이 이 지역에 찾아와 따스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룻을 향해 이 친절과 호의를 베푼 보아스를 보게 되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땅에 찾아온 자를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환대와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보아스가 마침 그 자기의 땅에 딱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유력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의 대표이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보아스란 사람이 룻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지금부터 마을 사람들이 룻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친절하게 대하면 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만약에 배척한다면 룻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흥미롭게도 본문은요, 이 룻을 1장에 등장시켰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1장에서 먼저 룻은요, 모압 여자라는 말로만 소개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남은 여자라고만 소개됐어요. 그냥 팩트의 나열이죠. 근데 그녀의 캐릭터와 그녀의 됨됨이를 소개할 때는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동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없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푼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자, 이 방식은요, 보아스에게도 동일합니다. 보아스도 2장의 1절에 처음 등장할 때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장면에서는요, 그의 대사와 행동이 등장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하죠. 첫 대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인사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렬한 첫인상이에요. 그냥 이 첫 대사 한마디에 그의 캐릭터와 인성이 드러나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 도착하자마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죠. 그리고 이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화면 안으로 싹 멋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땅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자식들아, 일 빨리빨리 해! 발 보인다! 거기 떨어지는 게 절반이다! 빨리빨리 막차까지 죽고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해야 돼! 오늘 해질 때까지 할당량 안 끝나면 아주 가만 안 둬! 이랬겠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요. 일꾼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는 자기 입속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과 또 이웃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긍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그냥 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젊은이들, 남자 젊은이들, 여자 젊은이들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곧 보아스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자기보다 그렇게 한참 어린 청년들에게도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젊은이들이 많고 활력이 도는 동네였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예의와 배려가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정당한 보수와 대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보아스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대표 지도자 격인 이 보아스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밭의 주인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없어요. 그렇게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었고 주인에게 존중받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밭에는 짜증난 사람이나 막 이유 없이 화를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밭의 주인이 이렇게 인사하는 곳이라면 평안한 곳이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죠. 예, 이렇게 안 하고 예,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상호 간의 호응이죠. 인사치레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유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일독책이 사사기였죠. 사사기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사시대는 끔찍한 어둠의 시대였고 정의와 자비와 은혜가 실종된 사회였어요.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났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더 부패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사기를 읽는 내내 그 비참한 시대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비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알량한 권력이나 재물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 재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다만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장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밭을 둘러보면서 일꾼 하나하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이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사환이었던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6절부터 보시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죠. 이 사람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 모압 소녀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으리, 저를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좀 이삭을 죽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환의 이 대답에서 룻의 상황과 처지가 또 드러나요. 룻은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해요. 그녀는 뭐라고 불립니까? 모압 소녀라고 불러요. 단순하게 타자화되고 이방인의 신분으로만 명명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한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얼마나 룻이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사회의 외지인인가, 아웃사이더인가가 드러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말은 밭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룻이 얼마든지 쫓겨날 수도 있는 비참한 신분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사환의 대답은요, 사실 이 7절 말씀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좀 힘들어요.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의 히브리어로 헬라어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룻이 이삭을 막 계속해서 죽고 있었는지 아니면 죽게 해달라고 하고 대기만 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었다고 하는 말도 자기 집에 가서 쉬었다 온 건지
아니면 일꾼이 쉬는 그 오두막 같은 곳에 쉬었는지 정확하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룻이 일찍부터 와서 이삭을 줍기를 청했다는 것과 특별히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좀 줍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는요, 이미 룻 말고도 떨어진 밀을, 이삭을 줍는 빈민들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룻은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막 경쟁적으로 줍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줍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올 때까지 허락을 기다리면서 사환 근처에서 계속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가 처음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정말 멋진 지역사회 유지구나, 인물이구나, 어른이구나, 좋은 사장님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베푼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만, 내부인들에게만 베푼 모습이에요. 외지인에게는 어떻게 행하는지 아직은 알 길이 없어요. 솔직히 보아스가 돌변해서 안 된다! 어디 감히 이거는 우리 식구들만 가는, 어디 절로 가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불러서 정말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자, 8절 보시죠.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주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보아스는요, 룻을 그 사환이 부른 것과 다르게 불러요. 자, 사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 저 모압 소녀는요? 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으로 볼 때 일단 보아스가 룻의 그 아버지 뻘 되는 연장자였음이 드러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적은 여자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호칭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모두 원래 한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인 사람이 외지인이자 모압 여자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른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말은 곧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부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감격스러운 대목입니다. 보아스가 내 딸아 하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보아스가 그를 내 딸아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했어요. 누굽니까? 나오미죠. 그러나 나오미는요, 지금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자가, 가장 많은 양식을 가진 자가 내 딸아라고 불러준다면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제 룻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니에요. 외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아스는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름과 동시에 직접적인 세 가지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데요. 첫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쫓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는 이방인인 룻이 자기 밭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든지 허락해주고 이 밭 저 밭 옮겨다면서 얼마 되지도 못하는 이삭 줍고 집에 가서 요만큼만 밥 먹고 하게 하지 않아요. 그녀가 오히려 이 자기의 밭에서 많이 머물고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특혜를 베풉니다. 두 번째, 저전에요. 특히 여러분 이 8절을 보면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표현은요, 나바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만나봤던 믿음의 단어예요. 자, 이 표현이 어디에 먼저 쓰였냐면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장면에서 쓰였어요. 자, 1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고 말했죠. 그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죠.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버리죠.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여기에 쓰인 표현이 나바크예요. 완전한 밀착,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의 그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단어가 여기에 다시 쓰이는 거예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으며 선대했는데 그 선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이 붙쫓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소녀들이 나의 소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는요, 자기 수하에 있는 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자, 이 말은 직접적으로 룻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였죠. 알마나 벙어리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그녀가 이 과부가 외지인이라면 얼마든지 지방의 불량한 남자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죠. 특히 일터에서는 남자들이 막 그냥 권력과 힘에 막 취해 있잖아요. 또는 그 시절이 무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사사시대였다면요, 위험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보아스는요, 이 나라 안팎에 벌어지고 있었던 흉흉한 사건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요, 룻이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일꾼들이 떠온 생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리고 이 추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식수를 준다? 어마어마한 특기인 거예요. 식수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가족에게만, 일꾼에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룻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일꾼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은요, 유대사의 통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친절이에요. 룻은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는 동남아의 어떤 그런 외국인들보다 더 홀대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요, 그들을 마치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처럼 대해요. 놀랍죠. 그렇게 보아스가 보장하고 있는 세 가지는요,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의 친족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죠.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에게 믿기 어려운 환대를 제공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룻은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해서 갑자기 이 보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묻죠. 아니, 주인이시여,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아스는요, 왜 룻에게 잘해준 걸까요? 첫째, 내 스타일이어서. 둘째, 그날 기분이 좋아서. 셋째, 뭐 이것저것 이어서. 이런 뭐였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스타일이어서 잘해줬을까요?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캐릭터를 볼 때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의 진심은요, 룻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등장하는데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대답하죠. 첫 번째,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둘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보아스가 이렇게나 큰 친절을 베푼 이유는 첫째,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헌신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다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그 조그만한 동네에 얼굴만 몰랐을 뿐이에요. 나오미의 기화는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따라온 모압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동네의 큰 이슈였어요. 게다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집에, 자기의 고향에 그냥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안전도 확보될 수 없는 곳에 텅 빈 어머니, 거짓골이 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정말 순전한 사랑이고 헤세드였습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헤세드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룻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과 자비, 인애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굳이 바꾸자면 인애가 제일 좋습니다. 엄청난 인자와 사랑, 자비를 포함한 단어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여 베푸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 그 헤세드를 누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거예요. 보아스는 그 헤세드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행방불명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헤세드가 이방 여인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헤세드는 별관 아니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없었을 때 그 어머니인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불투명한 미래와 고생길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온 너의 헤세드가 진짜 헤세드다. 그러니 너도 이 헤세드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당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알아보는 사람이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세드의 사람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 헤세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는 룻에게 큰 친절과 헤세드를 베풀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헤세드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헤세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것을 베풀면서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베푸니까 넌 나에게 잘해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으신 헤세드보다 훨씬 작은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요, 자기의 권력에 자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보호하시고 상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뻑에 취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진정한 헤세드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놀라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에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아니, 어떻게 보아스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지? 별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도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심지어 그 정체는요,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왕의 족보입니다. 자, 1장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때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2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 이게 헤세드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 헤세드를 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헤세드, 선대를 돌려주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때 라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어요. 숨겨주었고 돌보아주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그에게도 뭐가 돌아와요? 선대와 헤세드와 은혜가 돌아오죠. 결국 이 일로 인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또한 라합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요, 여리고의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여리고의 성벽 아래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믿는 땅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요, 노아와 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두 멸망당할 때 어디에 피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라합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헤세드와 믿음이 지금 등장하는 누구와 닮았어요? 룻하고 닮은 거예요. 라합과 룻은 닮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를 두었으니 헤세드의 어머니를, 믿음의 어머니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었던 어머니를 두었던 보아스인이 헤세드의 여인인 룻을 알아보고 믿음의 여인인 룻을 알아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러 온 그녀를 알아보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운명적 만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알아보는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딸을 알아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게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고해주는 운명적 모먼트예요. 그렇게 은혜가 은혜로 이어집니다. 헤세드가 더 큰 헤세드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꾸준한 신앙적인 행동과 바른 삶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채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채우고 작은 헤세드의 연결이 그의 삶을 충만하게 하며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을 완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졌던 룻이, 아무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녀가, 배척받고 눈총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편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와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는 이 헤세드를 볼 때에 우리는 그리고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아스의 친절과 헤세드를 통해 룻은요,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도 저 버려져 있던 먼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돌아보셨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며 심지어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헷세드도 베풀지 않았던 우리를 헷세드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자, 보아스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루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일용한 양식이나 당장의 안전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진짜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상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누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주시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진정한 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주실 것을 룻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놀라운 예언적 장면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상으로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힘있는 그분께서,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그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다 찢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본문은 보아스가 베푼 세 가지 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헷세들을 보게 해줘요. 보아스는 받아들여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죠. 보아스는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생명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헷세들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양식을 얻었고 진정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으며 진정한 보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헷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자락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다른 곳이 아니라, 모압 땅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눈에 보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쉬기 위하여 왔고 그 결과 그녀는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은요, 조건과 쓸모와 효용 가치로 우리를 결정해요. 단물 다 빨고 쓸데없으면 버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쉬러 온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명으로 부르고, 우리를 출신으로 부르고, 우리를 직급으로 부르고, 우리를 특징으로 부르고, 우리를 비하하면서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뭐라고 부르든 예수께서 나를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조건, 사람이나 인맥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곧 무너지고 찢겨지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만 진정한 안식과 보호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낯선 곳에 가게 되고 알지 못한 곳에 가게 되고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여기서 나를 선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조건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보호를 얻지 마시고 예수 안에 보호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얻는 그 보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친절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주 날개의 그늘 아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그 은혜를 또한 베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